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성탄절은 우리가 잘 아는데 대림절은 어떤 절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쿠팡에서 이제 물건을 주문하면 물건을 기다리죠. 근데 물건이 오지 않으면 배송 조회를 하게 됩니다. 배송 조회 클릭을 하면 물건이 곧 출발했다. 그리고 도착 예정이다. 이제 이런 배송 알림이 뜹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 더 이제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내가 주문한 물건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대림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배송 알림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엄청난 선물을 보냈다. 이제 곧 도착할 거다. 기다려라.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라틴어로 어드벤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뭐를 향하여 오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어드벤트, 도착 이런 뜻으로 임재 이런 뜻으로 이제 대림절을 씁니다. 한자로는 기다릴 대자를 쓰고요. 임은 임할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지금 이곳을 찾아요 오고 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대림절 4주 동안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4주 동안 연속 강해를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9장 6절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시대보다 고통과 결핍의 시대였습니다. 북쪽에서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세리아가 일어나서 이 북왕국을 끊임없이 침략하고 위협했어요. 이 한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이 언제 꺼질 줄 모르는 정말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짙은 절망이 안개처럼 온 나라와 국민들의 마음을 덮고 있었습니다. 2025년을 지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도 아수르의 시대, 이사야가 살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적 위기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고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어요. 어떤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많은 군중들 속에 우리는 휩싸여 있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대중매체들의 소음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 군중 속에 해소할 수 없는 고독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 개인에게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결핍과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 보면 인생은 기다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사람은 끊임없이 기다리며 살아갈까? 그것은 인간이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내 결핍을 해결해 줄 어떤 사람, 대상, 사건, 구원자를 우리는 기다리며 인생을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죠. 병에 걸린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기다립니다. 외로운 사람은 사랑을 기다립니다. 마음이 깨어지고 상처받은 사람은 치유와 회복을 기다립니다. 물질적 곤핍과 가난 속에 허덕이는 사람은 내 인생의 경제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매 순간 이 시간도 아마 기다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통해 충만하면 이 예배가 언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지만, 예배를 통해 어떤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결핍을 느끼는 분들은 빨리 예배가 끝나면 좋겠다, 끝나는 시간을 기다리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인생에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기다리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인간, 모든 시대, 모든 인간, 모든 역사를 초월하여 인간이 직면한 모든 문제를 단번에 역전시킬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내주시는데, 그것은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한 아이를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왜 한 아기가 인간이 직면한 결핍의 해결책일까요? 오늘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그 아기의 이름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언젠가 아기가 이 땅에 오는데 그가 이 역사와 세계의 물줄기를 바꾸고 인간과 이 세계가 직면한 모든 고통, 결핍,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한 구원자, 한 아기가 올 것이다. 근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가 왜 구원자인가? 그가 가지고 있는 4가지 이름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바로 이 아기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성탄절을 기다리며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아기의 이름, 이 4가지 이름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억도 있지만 재림하실 예수님, 언젠가 이 역사의 끝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면서 실존적으로는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도록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이 기간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요, 모든 나라 민족 이 역사 안에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이 서사적 내러티브로 다 존재합니다. 그런 영웅의 이야기가 없는 민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핍된 존재고 사회적인 한계와 고통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는 우리를 이 실존적 고통으로 건져줄 어떤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 헐리우드 마블 스튜디오에서 제작하고 있는 어벤져스 시리즈 같은 것도 일종의 영웅의 이야기죠. 인류와 세계를 위협으로부터 건져내는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인류 구원자, 이 세상의 영웅들의 이야기에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대단히 신비로운 능력과 비범함, 그리고 어떤 놀라운 어떤 징조를 가지고 그들이 출생하고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이 일반적인 인간과는 차별된, 그래서 이 인간을 구원할 만한 매우 특출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서사적 장치인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때 세계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그때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세계사에서 유명한 이 왕이죠. 이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전성기를 이끌었고 황제 숭배, 그러니까 원래 로마는 공화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공화정이었던 로마를 이 제정국가,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의 독점적 권한에 의해서 이 완전히 국가 시스템이 바뀌게 된 것이 뭐냐면 이 옥타비아누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로마를 지배했던 왕 옥타비아누스 시대였어요.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이 태어난 탄생 이 신화가 어떤 거였냐면 그의 어머니가 제우스 신전에서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아주 신비로운 뱀이 와서 이 어머니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10개월 후에 이 옥타비아누스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실제로 로마의 황제가 되어 로마의 황금기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옥타비아누스의 이름을 아구스도라고 봐요. 예수님이 아구스도 시대 때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우구스투스예요. 이거는 로마 원로원에서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신성한 자,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구원자라는 의미로 아우구스도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멀리 볼 것이 없이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고구려의 태초의 시조였던 주몽은 알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말을 타고, 그리고 하사를 쏘면 백발백중이라는 그런 내러티브가 주몽에 대한 이 설화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한 시대 한 민족이 아니라 역사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 모든 민족을 구원할 만왕의 왕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이 궁극적 구원자, 궁극적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의 징표로 보여지고 있는 이 설화적 차별성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 사인이란 거예요. 너희가 진짜 이 세상에 태어난 구세주 만왕의 왕을 볼 텐데 그 사인이 뭐냐? 강보에 쌓여 말밥통,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면 그가 바로
인류의 왕이고 만왕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라는 말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영웅 이야기가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님은 가장 약한 자, 무력한 자, 가난한 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짐승의 밥통에 태어나 강보에 쌓여 울고 있는 한 아기가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약한 자, 낮은 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내러티브와 이 결을 같이 하려면 예수님은 로마의 황실에서 태어나거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거나 비범한 능력이나 매우 기이한 현상을 동반하면서 이 세상에 찾아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가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던 식민지 이스라엘, 그것도 가장 낙후된 땅 나사렛에서 평생을 오랜 사회를 살았습니다. 베들레헴도 마찬가지. 제가 일부에서는 잠깐 잘못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베들레헴도 사실은 예루살렘 옆에 낙후된 가장 작은 마을이었죠. 그리고 주님은 어린 시절과 청소년과 청년을 그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변방 중의 변방인 갈릴리, 그 갈릴리에서도 더 변방인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평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냐면요, 제가 어디서 태어났냐면 강원도 정선군 낙천리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이 나사렛과 비슷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 강원도 정선군 낙천리. 또 이 말을 하면 우리 목사님 또 자기를 신격화하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낙후된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떠돌이로 인생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비참한 사형수로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왜 강하고 힘 있는 자로 오시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가난하고 가난한 자, 가장 비천한 자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자를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다 자기만의 구원자를 기다려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 우리는 인생에 정말 내 인생을 회복시켜줄, 내 인생을 충만하게 만들 어떤 존재를 기다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구원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화려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화려한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읽어주고 나와 공감해주고 내 곁에 있어주면서 내가 마음으로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 자살률이 1위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 한국 사회의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사회가 한국 사회예요.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내 마음을 읽어주고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내가 기댈고 의지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자살을 하거나 자살과 비슷한 삶의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이 아기가 오는데 이 아기가 너희들의 삶의 궁극적 해결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왜 그가 구원자이며 메시아인지를 4가지 이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나리니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가장 먼저 제시하는 이름이 뭐냐면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는 것은 원더풀, 모사는 카운셀러, 원더풀 카운셀러, 위대한 상담자가 올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동정이라는 표현이 조금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수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 원더풀 카운셀러.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에 동정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이 동정과 긍휼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 동정을 받으면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더 상황이 악화돼요. 나를 동정해? 너가 나를 불쌍히 여겨? 근데 사람이 긍휼을 입으면요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면 동정은요 지나가는 국어라는 거지에게 동전 하나를 던져주는 그 동전 한 입이 동정이죠. 그러나 긍휼은 그 사람의 곁에 내려와서 안아주는 체온이 긍휼인 것이죠. 여러분 왜 동정과 긍휼의 차이가 발생할까요? 그것은 저는 거리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리를 좁히지 않고 내 위치에 서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건 동정이죠. 그러나 긍휼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라하밈이라는 자궁에서 왔어요. 자궁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왜 자궁이 긍휼일까요? 이 아기를 잉태하고 있는 어미, 이 자궁 속에 있는 아기와 엄마는 혼연일치죠. 거리감이 없어요. 아기를 온 존재로 경험하는 것이 어머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는 아기의 고통을 느낄 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깊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셨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직면하는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그분이 자신의 온 존재로 다 받아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가난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사람들에게 오해와 모욕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뱉음과 뺨을 맞으셨어요. 예수님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육체를 가지셨기에 육체적 고통과 피곤과 아픔을 느끼셨어요. 예수님도 감정이 있었고 정서가 있었고 영혼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영혼의 공고함과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시고 깊이 공감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땅에 오시는 그 아기에 대해서 묘사할 때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게 뭐냐면 그는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 모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더풀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의 독특성은 예수님의 본성에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이게 예수님의 유일성이에요. 유니크한 거죠.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인간 중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면서 똑같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원더풀 카운셀러로 돕는 것입니다.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는 모사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삶의 경험을 통과하셨기에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당하는 실패, 좌절, 아픔, 고통, 슬픔을 자신의 온 존재로 느끼며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누군가를 이해한다라고 할 때 그걸 understand라고 하죠. understand. under, 아래, stand, 선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해한다는 것은 누구의 존재 밑에 서보는 것입니다. 그 아픔의 자리 속에 함께 들어가 보고 그 자리 속에 서 보았기에 누군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를 안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뿐만 아니라 또 다른 표현으로 미라클 메이커, 기적을 행하는 분이라고 그래요. 미라클 메이커. 그래서 원더풀이라는 단어가 왜 붙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원더풀,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해결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 같은 걸 잡고 줄을 막 잡고, 저 사람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상담가들, 그러니까 이제 상담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존재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나를 공감해줘요. 왜냐하면 나와 같은 어려운 처지, 아픔, 때로는 가난함,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 그런 동일한 삶의 고통을 통과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인생을 누구보다도 깊이 공감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원더풀이 아니죠. 나의 문제를 공감해 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파워가 있고 말 한마디면 내가 정말 스트러글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리를 공감하지 못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아픔들을 마음 깊이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와주질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 미라클 메이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기적을 왜 행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이 자기의 신적인 능력을 자랑하려고 기적을 행하셨나요?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기적을 행하셨나요? 사이비들처럼? 아니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결핍을 깊이 공감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아셨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신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에 매여서 그 사단의 권세에 압제당하고 신음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영혼의 아픔을 아시기에 주님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볼 때 예수님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라고 말씀하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깊이 알고 계시고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원더풀 카운셀러, 진정한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내 인생의 결핍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인생의 깊은 결핍의 자리에 떨어지죠. 돼지우리에서 사는 존재로 떨어져요. 추락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자 그 인생은 추락과 추락을 거듭하여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는 가장 깊은 결핍의 자리로 떨어져요.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어느 날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내 인생이 이렇게 결핍 가운데 사는구나. 그리고 그는 회개하죠. 유턴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즉시 일어나 그 생각을 갖는 순간, 인정하는 순간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하여 먹을 것이 넘치니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인생의 궁극적 해결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믿음의 발걸음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즉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과 치유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셀러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 상담을 하거나 성도님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에 이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예수님께 있습니까? 내 과거에 받은 이 깊은 상처를 주님이 해결할 해법이 있을까요? 우리 깨어진 가정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가지고 계실까요? 내 이 혼란과 이 무질서한 생각에 주님이 길과 진리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인들은 엄청난 무당과 점쟁이, 이 무속의 수요가 엄청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예배드리고 가다가 또 점장이한테 들리는 분들도 있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무당에게 찾아갑니까? 왜 무속인에게 찾아가죠? 인생의 해법을 알고 싶어요. 불확실한 미래,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답답함을 이 무당과 점쟁이들이 해법을 준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인생의 멘토를 찾습니까? 왜 사람들이 심리적 상담을 받습니까? 왜 사람들이 경영과 인생의 처세에 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어마어마하게 팔려갑니까? 왜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강의와 수많은 그런 티칭들을 듣고 배웁니까? 왜 종교를 갖습니까? 이유는 해법이에요. 해법. 내 인생의 해법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해법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길을 알려주겠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알려주겠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해법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해법 그 자체이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냥 상담해주고 공감해주고 몇 가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길이고 그분 자체가 진리고 그분 자체가 생명이기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여 예수를 믿는 자의 삶 속에 자신을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담당하시며 눈물과 슬픔 많은 이 세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하늘나라로 누리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7장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11절의 결론이 뭡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께 나가요? 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좋은 것. 그 좋은 것이 뭘까? 성공입니까? 치유입니까? 위로입니까? 평강입니까? 회복입니까? 그게 다 좋은 것이지만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이 같은 본문에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왜 성령이 좋은 것이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삶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현존을 보여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 올 때 우리는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들린 선물을 구하기보다 선물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손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지 않아도 세상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보다 더 성공하는데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기도 하고 더 성공하고,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그 가치들을 세상적 방법과 실력으로 더 많이 얻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세상적 가치 뒤에서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참 소망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찾아오셔서 예수님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의 결핍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 이 천국을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